8월은 성경을 필사필독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매년 8월이 되면은 성경에 우리 잠언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너무 힘들었지요. 절수가 길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난합니다. 우선은 25절 정도까지 가다가 중간에 이제 5장서부터 또 40몇 절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필사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8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포스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뮤지컬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대단한 분입니다. 없지요? 혹시 봤어요? 네, 보신 분이 계시네. 한 분 딱 계시네. 문화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는 보셨지요? 아마 많이 광고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뮤지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최후의 모습을 락 뮤직으로 이제 만든 그러한 뮤지컬입니다. 또 현대적인 그러한 가미를 집어넣어서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뮤지컬에는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극장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공연할 때 많은 미국의 그러한 신실한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 극장을 막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마지막 7일 동안의 일생을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신화를 벗겨라. 신화를 벗겨라. 이렇게 외치는 뮤지컬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의 그러한 잉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신화가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신화를 바로 벗겨버려라 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외치는 그러한 장면이 뮤지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현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를 그대로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뮤지컬에서 그대로 현대인들의 감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우리 사회 저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쉽게 말하면은 바로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범신론, 바로 신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그 신한테 도달하는 길만 다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기존 정통적인 그러한 복음적인 그러한 종교에서 벗어나서 동양적인 사상, 범신론, 또 윤회, 또 이제 심리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이런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신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바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성령의 잉태라든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펴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또한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인 미국의 잡지인 뉴스워크지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 1000명에게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는데 바로 60%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는 아직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고 솔직하게 조사를 해보면은요, 아마 요 수준 나올 거예요. 한 60%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나머지 40%는 그거 신화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청년들, 또 이런 성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도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헤롯 왕 때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과 그때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에서 바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목격한 바 된 바로 사람이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명이나 그때의 그러한 상황을 다 바로 일목이연하게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바로 1장과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먼저 이 문제, 바로 구원의 그러한 역사의 바로 기초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도 동정녀 성령에 의한 그런 탄생을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월의 첫날에 바로 첫 시간에 먼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것도 동정녀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음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만이 바로 구원의 역사, 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바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할 때 오늘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8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령의 범위를 때로는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생각, 이론적인 그러한 바로 합당한 그러한 질서, 이런 것들로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의 잉태를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러한 범위를 우리가 축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동정녀가 바로 임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일은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의 이성적 생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잉태, 동정녀에게 바로 임신의 사건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이성으로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한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과학과 의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자,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과학과 의학이 그것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사라의 경우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라가 웃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아니 90의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 아브라함의 99세의 나이에 무슨 바로 아들을 잉태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의 나이에 바로 이제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바로 사라 90세의 나이에 바로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삼손의 어머니 또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우리가 바로 키워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또 세례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임신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신하기 전에 바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먼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임신케 하셨고, 세례 요한이 탄생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바로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경수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바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는 바로 그 태중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적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바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유대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이 뭐냐면은 정혼, 약혼이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어렸을 때 바로 이웃에 사는 부모님들끼리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바로 이제 결혼을 나중에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약혼을 해, 정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자란 후에 이제 그 약속한 대로 그 양가가 결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바로 이런 정혼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관계 가운데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도저히 바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제가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어. 자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왜? 나 믿지? 그럼 너 당신 믿지? 나 사랑하지? 빨리 얘기를 해봐.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 당신 임신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믿지?
사랑하지 하는데 도저히 바로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과연 그것이 믿어질까요?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로 이 요셉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셉에게 바로 그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요셉은 바로 이 마리아가 바로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또한 바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요셉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믿어질까요? 바로 누가복음 1장 34절과 38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그러한 고백이 나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로 천사에게 이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천사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바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바로 이제 성령의 잉태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바로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을 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성령의 잉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에 나의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가?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순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오셨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바로 예언된 것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 22절 23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바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바로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획도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1.1획도 변함없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바로 우리의 삶에 또 현대에 아니 미래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은 막혀있는 홍해가 열리게 될 것이고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 밖을 나가면 지옥이고 문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잖아요. 바로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 하나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천국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면은 문 밖에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고 그것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